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월 달에 우리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7월 달에는 계속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예배 중, 하늘 뜻 읽기, 펴기 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기. 골방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차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골방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입니다. 이 골방은 나와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런 작고 고요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시선이 없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없는 시선, 골방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 먼저 하실 거예요? 기지개 켜고 남이 안 들으니까 방구도 끼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몸도 뒤척거리고 좀 그러시나요? 예.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곳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곳, 그것이 골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골방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골방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기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온 토마스 키팅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님이신데요. 한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하루는 이제 아기 물고기와 엄마 물고기의 대화인데요.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다는 네 주변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고 이게 다 바다야. 그러면서 조금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파닥파닥 거려 보면 바다가 뭔지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하루는 아기 곰이 엄마 곰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사람들이 말하는 공기라는 게 뭐예요? 공기 조금 더 설명하기 어렵나요? 엄마 곰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공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이런 게 다 공기라고 그래. 우리 속에도 있어. 네가 이렇게 개울 물속에 머리 잠깐 넣고 숨 쉬지 않아봐. 그랬다가 나오면 공기가 뭔지 금방 알 거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루는 영성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제 초보자가 영성 지도자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했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죠? 바다나 공기나 비슷한가요? 하나님 계신 것?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서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이 물고기, 애기 물고기나 곰처럼 들어는 봤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머리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이제 이 키팅 신부님이 전한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좀 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곳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경험하려면 수영을 해봐야 되고 숨을 안 쉬어봐야 되고 실제로 경험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이야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이론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하는 과정보다 정리된 이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길.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배워왔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실제를 배우는, 실제를 향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키팅 신부님이 하나 받았대요. 신부님, 저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고 배웠는데도 그게 잘 현존감, 일치감이 잘 안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자꾸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많이 배워서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은 공기 같고 바다 같다고 다 배웠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현존이 잘 경험되는 것 같지 않고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까? 이에 대해서 키팅 신부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현존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생각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님하고 나의 현존을 가로막는, 그래서 현존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생각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길을 가려면 이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한번 해야지, 침묵 기도를 한번 해야지 하고 앉으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고요 안에 있고 쉼 안에 있고 싶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요. 향신기도는 이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가장 명료하고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아주 강력한 수련의 길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내가 생각 속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쵸? 언제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향신기도는 생각을 다루는 기도인데요. 오늘 향신기도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향신기도에는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범주의 생각을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냐? 여러분 혹시 지난 주 중에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 침묵의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침묵 기도를 하려고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냥 뭐 일상의 보통 생각들인 거예요. 어제 본 뉴스, 뭐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것들, 이런저런 상상들, 뭐 오늘이나 내일 해야 될 계획들, 이런 생각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때 향신기도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생각에 끌려갔다가 또 내일 생각에 끌려갔다가 뭐 조금 아까 할 것에 왔다 갔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하면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단어. 거룩한 단어. 거룩한 단어를 아주 부드럽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룩한 단어를 아주 부드럽게 떠올리면은 그 생각은 생각보다 쉽사리 흘러갑니다. 물론 향신기도가 생각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백지로 만들고 마음을 백지로 만든 기도가 향신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 생각들이 떠오른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떠오를 때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나의 마음, 지향을 갖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향신기도입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와도 그 생각들에 내가 사로잡히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일종의 여러 소음이 있어도 그것들을 그냥 배경음악으로 하고 내가 책을 읽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런저런 막 소리가 있으면 책을 못 읽겠어. 그래서 이제 막 음악 듣고 창문도 닫고 막 하고서 책을 읽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생각이 막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공간이라는 건 없죠. 그렇게 치면 정말 조용한 데 아니면 나는 시험 공부를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시험 공부 못해요. 그렇죠? 이런저런 소음이 나고 생각이 들려도 그런 거를 배경음악으로 하고 흘려보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처럼 그런
배경음악 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능력이 이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 없어지고 소음이 다 없어져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이 기도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나 소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되고요. 이 생각이나 소음들을 배경음악으로 한 채 하나님과의 현존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공부할 때도 막 조용히 해! 막 나 공부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예. 그러고 창문도 다 닫아놓고 막 이러놓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뭔가 조금 딸그닥 소리만 나면 공부가 안 되게 왜 딸그닥거리냐고 처음에 이러지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사실은 그런 소음이 안 나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여러 생각들이 계속 있어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향신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련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생각들,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분리가 아니라 현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조금 더 하다 보면 두 번째 생각의 층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의 일상의 이런저런 생각들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감정이 실려 있는 생각이래요. 예를 들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또는 막 화날 때,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믿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하죠, 사실. 그래서 이 생각은, 이 감정에 실린 생각은 쉽게 나를 사로잡아요. 나도 거기에 쉽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곧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걔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내가 여기에 끌려가는구나, 얘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하는 거를 기도 가운데 알아차리면 우리는 다시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부드럽게 라는 말은 그런 생각들을 거부하거나 싸우거나 비틀거나 반대로 도망가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힘으로 부드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요. 풀잎 위에 이슬 맺히듯. 나 그 생각하기 싫어. 뭐 이러면서 소리치고, 이 생각하기 싫다고 소리치면서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힘으로 거룩한 단어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게요. 있고 싶어요. 하는 지향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향신기도를 더 하다 보면 세 번째 경험을 하게도 된답니다. 이 세 번째 생각은 통찰이나 영감을 주는 생각이래요. 첫 번째, 두 번째랑은 좀 달라요. 향신기도를 많이 깊게 하다 보면 어떤 내적인 고요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온답니다. 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는 어떤 통찰력이 오기도 하고요.
또 영적 깨달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향한 강력한 중보의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아, 누구를 기도해주고 싶다. 저도 이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향신기도의 특징은, 향신기도의 목적은 뭐죠? 중보기도도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향신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 단순한 기도입니다. 뭐죠? 약속한 시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거룩한 낱말로 돌아가는 것이 향신기도입니다. 그래서 향신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자체에 참여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통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싶기도 해요. 기도하다 보면 막 깨달음이 오기도 하거든요. 또는 누구를 막 중보기도 하고 싶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향신기도 중에는 거룩한 낱말로 돌아가고 향신기도 끝나고 하면 되죠. 중보기도는. 예. 네. 기도를 마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향신기도가 더 수련이 되고 깊어지면 진정한 어떤 내적인 침묵, 찬란한 고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 세계로 초대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체험, 깊은 내적 평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경험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향신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것. 이 엄청난 체험을 하려고 향신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체험도 현존을 가로막는 생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야, 이거 대단한데? 하는 순간 다시 거룩한 낱말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저는 향신기도를 소개받을 때 이 네 번째 영역이 너무도 대단하고 신비롭고 엄청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는 엄청난 체험 받고 싶어서 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향신기도는 거룩한 신비 체험도 그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영적인 무소유의 차원으로 초대받는 기도라고 합니다. 향신기도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저는 이런 순수한 믿음의 기도의 세계라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이 향신기도로 모든 생각들을 흘려보내다 보면 내 안에 있던 의식 밑에 있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심층의 어떤 장애들, 나와 참 나를 가로막는 장애들,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영역은 집중 기도의 기간들, 피정의 기간들에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지금껏 내가 나라고 착각하며 붙잡고 있었던 짐들이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거룩한 낱말로 나는 돌아가고 이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가 향신 기도입니다. 토마스 키팅은 향신 기도 중에 우리한테 떠오르는 생각들은 강 위를 떠다니는 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많은 거예요. 스티로폴도 있고 찌끄럽지도 있고 멋진 유람섬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죠. 그것들은 근데 부유물 보면 부유물 막 붙잡아가지고 쓰레기 치우듯이 막 치우고도 싶다가 멋진 유람선이 지나가면 그 유람선에 홀딱 올라타고도 싶다가 하는 순간 같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래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내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향신기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한 현존의 길로 초대하는 그리스도교의 수련 방식입니다. 너무도 단선해서 누구나 수련을 하면 쉽게 초대받기도 하는 강력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기. 물론 향신기도는 깊은 어떤 신학적인, 영적인, 또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지만 수행 방법이 매우 단순해서 우리를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도와줍니다. 거룩한 단어를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거는 거룩한 낱말을 만트라처럼 반복해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트라처럼 반복해서 외울래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최대한 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힘을 풀고 긴장을 풀고 의식도 내려가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수련을 규칙적으로 지속하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에 올라오고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이런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분리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현존 또 나의 어떤 인격의 변형 또 일상 삶의 태도의 변화 같은 선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합니다. 이것도 기도의 단계에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한 게 당연해요. 그러다가 차차 호감의 단계,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서로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다가 우정의 단계, 그리고 우정의 단계를 넘어서 친밀한 단계로까지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 기도 수련의 길입니다. 이때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물고기가 물어봤던 바다, 어린 곰이 물어봤던 공기 같은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깨닫게도 됩니다. 이런 차원이 향신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형신기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룩한 단어를 다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단어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동의로 우리가 하는 최대한의 노력은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낱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낱말은 한 음절이나 두 음절 정도 정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낱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자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예, 어깨도 굳으셨으면 약간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예. 형신기도는 막 온몸에 힘을 들고 막 뭐라고 해야죠? 막 내가 꿰뚫으리라 뭐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런 기도 아니에요. 예. 오히려 힘을 빼고 가장 편안하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예. 허리를 약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0분간 우리가 같이 형신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길고 느린 호흡을 몇 차례 합니다. 거룩한 단어를 몇 차례 떠올립니다. 단순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롭고 조용한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열린 원천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소리, 느낌에 머물지 말고 붙잡지 말고 부드럽게 떠나 보내십시오. 여러분 존재의 중심 깊은 데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십시오. 거룩한 단어는 하나님의 현존을 향한 여러분 열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
열려 있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이 시간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단순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단어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서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쉼입니다. 휴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먹고 사는 염려도 있고 약해지고 노화되는 몸도 있고, 하지만 더 깊은 영역에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끝없이 올라오는 계획들, 염려들, 판단들, 욕심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무의식적인 장애들, 이것들이 끊임없이 강물에 흘러가는 부유물처럼 나한테 오고 가고 또 오고 가면서 우리 인생을 무겁게 짊어진 짐을, 무거운 짐을 놓지 못하고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쉼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아,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인생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생각들, 여러 판단들, 여러 불신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교만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휘두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강물에 휩쓸려 끌려가게도 만듭니다. 저는 겨우 여러분에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배우고 수련합시다. 이 기도를 하면 엄청난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마저 흘려보낸 채 참된 존재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인생, 그 걸음을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평신기도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현존 세계로 초대할 겁니다. 기도 수련의 열매가 내 인격을 바꾸고 일상을 바꾸고 무거운 짐진 채 걸어가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온교회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10년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기도의 길로 나서서 배우고 수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초대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같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인생에 오셔서 무거운 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존재로 살아가도록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형상 담게 하시고 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더해갈수록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곳이 오직 하나님 것을 알면서도 늘 한눈을 팔고 헛된 것을 붙잡는 우리입니다. 주께서 도우시어 우리가 주께 마음 모으며 이 고단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가꾸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 애쓰며 살았는데 돌아보면 늘 아쉽고 실수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주님 안에 머무르며 마음을 풀어놓고 쉬겠습니다. 참된 휴식이 있게 하시고 구겨지고 깨진 우리가 우리의 원형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헌금을 봉헌합니다.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선포하며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를 이끄는 새 힘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지향점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힐 삶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힐 삶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살기 시작하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주 이렇게 찬양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림과 사경입니다. 다음 주일은 열린강단으로요. 김대현 목사님이 하늘투표기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온교회가 올해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0주년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림과 사귐에 적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을 그냥 뭐 큰 환갑잔치 하듯이 생일 잔치 크게 하는 그런 것으로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년이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1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을 돌아보는데 교회의 10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10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교회가 있고 내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계시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이끄실지 분별하고 또 길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위원회를 이렇게 좀 구성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정교가 다 참여해도 좋고요.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원하셔서 이렇게 목회부나 재직만이 아니라 목회부는 당연히 하실 거고 재직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우들 많이 참여하셔서 연령대로도 또 성별로도 그래서 지난 시간들도 같이 좀 돌아보고 또 10주년 행사 자체도 어떻게 준비할지도 나누고 또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비전 또 같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갈까 하는 것들을 준비위원회에서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제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소를 아무튼 하는데요. 대청소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시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이 예배 마치고 먼저 바로 10주년 준비위원 참여하실 분들 또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예배 후에 바로 줌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바로 10주년 준비 모임을 갖고 그리고서 마치고 가능하신 분들 교회 청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선교 소식입니다. 우리 가족 의사소통 워크숍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교회당에서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 목요일 날 방금 전에 우리 가족 의사소통 워크숍은 4회를 하는 건데요. 이제 내일이 3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달 한 번 초청하는 박수경 선생님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것을 크게 알린 분이세요.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소 소장이시고요. 우리나라 교육계에 이 활동을 올해부터 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합니다. 7월 22일 저녁 7시에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또 학교
교육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라인으로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네, 그리스도의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화면도 켜시고 인사하실 수 있는 분은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정윤 씨 안녕.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선 씨 반갑습니다. 예, 종기 씨도 문자로 채팅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예, 현진 씨도 여기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수고하고 끊임없이 짐을 잔뜩 어깨에 짊어지며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쉼과 자유의 삶을 나한테 배워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다시 기억합니다. 존재 자체로 즐거운 삶, 가볍고 자유로운 삶,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온전하진 못해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볍고 자유롭게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랑하는 가운의 교우들, 사랑하는 이웃들, 이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들 건강하게 지내다 봬요.